20세기 초 히틀러가 유대인을 마구 학살하고 있을 때 독일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견 사업가로서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는 유대인들의 학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죽였는가? 가스실에 주로 몰아넣고 죽였어요. 너무 많은 수를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600만 명. 그 당시 유럽 전역에 흩어서 살던 유대인들의 3분의 2를 다 죽인 거예요. 줄을 서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들의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업가가 어느 날 그 앞에 서 있는데 어머니와 어린 딸이 꼭 껴안고 마지막을 나누고 있었어요. 펑펑 울며.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장면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독일 관리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유대인을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구해내어 멀리 기차를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죠. 그는 그렇게 수백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을 다 구해내고 난 이후에 그는 아무 재산이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마지막 돈을 틀어 유태인을 기차에 태워보낸 후 선로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 손을 보니 거기에 금반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금반지를 보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걸 끼고 있지? 내가 왜 이걸 끼고 있지? 이걸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끼고 있지?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쉰들러입니다. 쉰들러. 영화 온 세계를 울렸던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는 바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쉰들러가 구해낸 유태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지금 번성해서 6천 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유대인으로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쉰들러 유태인, 쉰들러 유태인.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가요? 한 사람의 헌신이 수백 수천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시각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며 한 분만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영한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의 쉰들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새생명 축제 집회 마지막 날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의 쉰들러스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낸 영혼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살아나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구조대가 되어 쉰들러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쉰들러처럼 영혼의 구조대가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정확히 보라. 그들을 정확히 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특별히 9장 35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3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3가지를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그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병원도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 그 소문이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교해야지, 병자들 고쳐야지, 제자들 훈련시켜야지.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36절 보세요. 무리를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가?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함. 제가 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진 바짝 마른 나무를 뜻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영혼과 마음이 바싹 말라버려진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겉모습은 윤기가 나고 화장을 하고 다니지만 옷은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영혼이 바싹 말라버려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 시들어 버린 그 상태를 예수님은 보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기진함을 보셨어요. 이 단어는 양들이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적절하고 합당한 표현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 광야에는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광야예요. 한참을 땡볕을 걸어가면 어느 한 곳에 풀이 조금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배가 고파 풀을 찾는데 뜨거운 더위에 풀을 찾지 못했어요. 배가 고파요. 오아시스를 찾는데 물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버린 기진해진 그 상태를 본문은 기진함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아닌가요? 권력과 재물을 가지면 만족할까 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가져보지만 그 마지막은 공허한 뿐이에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영혼의 갈증을 느껴서 기진해 있는 자들, 어디에 의지할 곳 없어서 마음 둘 곳 없어서 기진해 버린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고생함과 기진함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매일 스치는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무엇을 보시나요? 좋은 차와 아름다운 양복과 멋있는 헤어스타일만 보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신들러처럼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가? 왜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께 데려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고생함과 기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구조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보아야 한다고요. 기진에 쓰러져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영안의 눈을 떠서 이런 눈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영혼의 구조대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픔을 깊이 느껴라. 그들의 아픔을 깊이 느껴라. 36절 다시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는 단어는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뜻했어요. 내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갔는데 원수같이 여기던 그 민족,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왜 그렇게 구해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다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가 목을 안습니다. 왜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바로 이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인 이유는 자기를 배반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목을 안고 환영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내적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장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장기가 움직였어요. 장기가 찔할 정도로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고통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 때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진이가 막내 시엘이를 데리고 놀다가 등에서 탁 떨어뜨려 갖고 팔이 부러졌어요. 자꾸 수술을 하는데 애는 안 우는데 애비가 울더만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광진이 어릴 때 미국에서 어린이 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오늘 주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바로 이런 마음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지요.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형제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고통을 깊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들러가 유대인을 보고 아픔과 고통을 느꼈듯이 우리도 그들의 아픔을 느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저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왜요? 너무 불쌍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삶에 바쁘지만 저들을 그냥 두면 다 사망으로 달려갈 것을 뻔히 보셨기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철철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안을 떠서 그들의 깊은 영혼의 상태,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보고 내장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37절에 보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꾼들을 보내,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많고 그들이 곧 이거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되어서 줄기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서둘러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바쁘게 움직여야지.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주인에게 요청하거라. 왜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생하는 길로 돌아서는 이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아셨고 그 뒤에는 엄청난 사탄의 세력, 영적 전쟁이 존재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에게 요청,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를 잘 알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번의 응답을 받았는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상상이 안 가요. 매일 기도 제목을 적고 응답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가장 이 땅에 있는 동안 심려를 기울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릴 적 같이 뛰놀았던 절친한 친구 5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일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2명은 조지 뮬러가 50년이 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52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기진에서 누워있던 조지 뮬러가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를 강단에 마지막 서게 해달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친구 1명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날 조지 뮬러의 설교를 통해 4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1명은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그 당시에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조지 뮬러는 52년을 아침마다 친구를 위해,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은 결국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은 이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마지막 한 친구가 와서 조지 뮬러의 무덤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설교 시간 마지막 4번째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무덤에 데려다 주며 그가 52년을 매일 아침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 조지 뮬러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어요. 이미 조지 뮬러가 수없이 복음을 전했기에 복음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십니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마는 그 중에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혹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몇몇 분들의 아픔을 압니다. 수년, 수십 년을 남편과 아내,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건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신들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2가지 명령을 내리셨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은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계명이에요. 그럼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많이 나오지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우리 모두는 영혼의 구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조대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보십시다. 주여,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묻혔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듣고 영혼의 구조대가 되어 우리에게도 신들러스 리스트와 같은 수많은 명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딱 2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원래 이름을 여러분 아시나요? 대각성 전도 집회. 왜 대각성이죠? 내가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각성하는. 이 전도 집회를 통해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저기 흘러갔던 내 영혼, 내 걸음을 십자가 앞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이 밤에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제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제가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내 주변, 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 제 발걸음을 갈보리 십자가로 옮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귀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3절 못 박힌 시작.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늘 이 찬양, 이 짧은 찬양을 부르는 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로 향하는 아름다운 밤 되기를 바랍니다. 3절 찬양합시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읽고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원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짧은 고백이 주님 이 밤에 내 진정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만물 가져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나가게 놀라운 사랑 몸으로 죄를 삼게 온 세상 만물 가져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여 성도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형제에게 다가가기 전에 제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 내가 먼저 세상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주여, 이 새생명 축제 기간에 제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뒤덮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부러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나를 오히려 비참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죄악을 주여 용서합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영적 집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영적 대각성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모두가 돌아오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알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이 다 어제를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생함과 기진함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바싹 말라버린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듯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분 한 분을 신방하셔서 저들의 가슴에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난 우리 이 새생명 집회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수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제가 28년간 새생명 축제를 영안교회에서 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하러 나갈 때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전 일을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내 영혼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하는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의 내용을 붙들고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무너졌던 삶 속에 다시 찾아오신 주, 돌같은 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잘못 내 죄악 기억지 않아 하시고 이전에 모든 행한 잘못된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놀라운 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보배로운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라고 외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낭망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막의 강을 내듯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새 생명 축제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랍게 다리라 귀한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인지, 이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을 내 이웃에 내 형제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이 새 생명 축제 기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한 가지 하고 개인 기도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VIP, 그 이름을 불러가며 혹시 여러분에게 VIP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목장 식구들이 정한 그 VIP, 주님, 내가 이 새 생명 축제 기간에 순종하여 지금이라도 저 영혼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들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영혼의 구조대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우리의 각오로 찬양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군가 던지려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라. 너와 저 형제 빠져간다. 이그저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험한 풍파가 쉬지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영대여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아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번지어라. 이 시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VIP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아직 혹시 VIP를 품지 못했다면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품어야 할 그 VIP, 그 영혼, 주님, 제가 그에게 다가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생명줄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던지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가는 그 영혼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십자가 은혜에 듬뿍 들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 던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